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채우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걸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제 창세기 우리가 저번에 보던 말씀을 이어서 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지난번 창세기 말씀이 뭐였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었던 내용이었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조약을 맺으려고 그렇게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보여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 봅니다. 오늘 제목은요, 믿음의 시험입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셨죠. 어떤 시험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시험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약속의 아들입니다. 100세의 나이에 얻은 독자죠.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는요, 그렇게 아들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번의 큰 믿음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었죠. 그게 아브라함의 삶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의지하고 믿고 너무나 평안하던 그 모든 삶들을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이 곧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죠.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떠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인 점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구원이 시작되지 않죠. 믿음은 자신이 의지하고 살던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정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요, 익숙한 거, 또 뭐 가족들, 비빌 언덕이 있는 그런 고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떠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것, 나의 경험, 내 지식, 그런 것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요, 갈등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점 자라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 이삭을 포기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두 번째 큰 믿음의 결단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신앙은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익숙한 곳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숙한 것을 계속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네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포기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끌어 오셨죠. 원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가 사랑스럽고 또 뭐 이쁜 짓을 하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택하신 것이죠. 자식이 똑똑해서 부모가 사랑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죠. 자식이 뭐 해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자식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베푸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이요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숙되는 데까지 이끌어 오시는데 단번에 끌어올리지 않으시고 조금씩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단번에 우리를요 순종시키시고 꺾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택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즉 나의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갑자기요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숨거나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 내가 답답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연단시켜 오셨습니다. 실수도 하고 갈등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절망도 있었고 좌절도 겪으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걸음이었죠. 자, 결국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약속의 아들을 얻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제 성숙한 단계가 되었어요. 왜? 절대 불가능했던 그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받았죠. 믿음의 성숙은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이 있었죠. 고통이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많은 세월을 사실 하나님은요 참고 기다리신 거죠. 성숙한 믿음은 어떤 걸까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얻었을 때만 아니라 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잘 못 나갈 때도 변함없는 평안한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부도가 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정말 성숙한 믿음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빼앗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제 한번 빼앗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셨다 말씀하죠.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런 테스트죠. 시험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자신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약한 부분을 알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점검되어지고 보완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테스트는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약하고 또 잘못된 부분, 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세워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아들을 얻고 믿음이 이제 거의 다 세워졌다 생각하시고 지금 시험 테스트를 보시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그것이 힘들다 생각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해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수준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전에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많이 찾아오셨고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자, 지금 아브라함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대답의 의미는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을 세워주는 그런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것은요 대부분 무엇을 얻겠다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에 예를 들어서 부를 얻고 힘을 얻고 나의 어떤 위치를 또 높이고 그런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달라 하시는 것이죠. 자, 내가 네게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기분이 정말 좋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쳐라. 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요 결코 아멘이 안 될 그런 말씀이잖아요. 믿음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보니까요 처음 믿음은 아들을 얻는 믿음이었어요. 이걸 다르게 보면요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다면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50% 신뢰한다면 50%의 믿음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를 의지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얼마나 주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얼마나 내가 포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그렇죠? 그 죽음에 대해서 자 영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래도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숨이 있고 고독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요
믿음으로 한번 서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왜 그럴까요?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포기하라. 차라리 그러시면 좋을 텐데 네 아들을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 자신보다 이삭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늙었잖아요. 하나님 그냥 이제 와 그러면 네 하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자녀의 죽음을 볼 그건 아닙니다. 부모는 누구라도요, 자녀의 죽음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녀가 죽게 되면 차라리 자신이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으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자,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참된 믿음은 뭘까요? 나의 생명, 내 존재보다 더 귀한 것을 포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포기의 강도가 높아지면요, 믿음의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 것 포기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런 직분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것 포기하지 않고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할까요? 왜 포기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 아브라함,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뭐라고 하시죠?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달라 하십니다. 이 번제라는 말은요, 대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의 제물은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제물이 됩니다. 번제는 제물을 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2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2절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번제물로 내어주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스스로 죽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삭이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번제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자,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냥 아들을 달라고 하시면 네 하고 그냥 아들 주고 그냥 뒤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아들의 심장을 찌르고 각을 떠야 하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자, 고통 없이 아들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아들을 아버지는 지켜봐야 하는 거죠. 기가 막힌 심정으로 아들이 죽는 것을요, 두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장면을요, 그대로 보셔야 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는 그 모습 하나하나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삭은요, 집에서 죽거나 들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산에서 죽어야 했죠. 먼 길을 가서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자, 3일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갑니다.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자, 생명과도 같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가고 있는 이삭, 가는 길에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3일을 그렇게 걸어갔지만 하나님은요, 수천 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 라는 것을 아셨죠.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게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겠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의 등에는 자기 자신을 태울 나무를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삭의 얘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생산적 사고방식, 이거 진짜 믿음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맞는 말 같죠. 근데 사실 이게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은요,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죽을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는다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면 믿고 유익이 없으면 믿지 않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다면 그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믿음을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믿음을 잘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큰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 내 것 포기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매일매일 우리의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